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과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원전으로 다시 보는 출애굽기 오늘 20장입니다. 20장 말씀을 가지고 창세기 엿새 동안의 회복, 안식일의 진짜 의미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17장을 했는데요. 18장, 19장을 건너뛰어서 오늘은 바로 20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0장은 10계명이 나오는 장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20장 하면 여기 10계명이 나오는구나. 근데 10계명 중에서 그 안식일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 안식일을 설명하는 가운데 성경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일을 딱 이렇게 정하십니다. 우리가 보통 창세기 보면은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 오늘 출애굽기 20장 11절에 나오거든요. 엿새 동안에 하신 일은 창조가 아니라 만드신 것이고 회복하신 것이다. 이런 것을 오늘 출애굽기 20장 21절이 아니면 그것을 그냥 무슨 말인지 모를 수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오늘 출애굽기 20장 21절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장이기도 합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특별히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유념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라는 단어죠. 물론 이 여호와라는 단어를 이게 발음이 좀 제대로 안 됐다. 그래서 여호와 또는 야훼.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발음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의미가 중요하죠. 그 뜻이 무엇인가.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온다고 그랬죠. 우리말 번역은 어떻게 되어 있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내셨다 하라. 그래서 그렇게 우리말 번역은 되어 있는데 그것이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라 나는 되게 하던 자였고 앞으로 되게 할 자다. 그런 의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되게 된 단어 이름 출애굽기에 하나님이 에흐예라고 그래요. 에흐예. 나는 되게 했던 자였고 되게 할 자. 이 에흐예라는 단어는 어디서 왔냐면 하야라는 동사의 미완료입니다. 그래서 하야라는 동사는 일반적으로 있다, 존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야는 어떤 걸 되게 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것이 미완료로 쓰였어요. 미완료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의 문법은요, 우리처럼 현재, 과거, 미래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에서는요, 완료냐, 미완료냐 그렇게만 따지는 거예요. 완료냐, 미완료냐. 그러니까 이것이 된 것이냐, 과거에 이렇게 되고 있었느냐, 과거에 진행되고 있었느냐, 그러면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 될 것이냐, 이런 것을 미완료라고 하고요. 것이 됐다. 이런 것은 완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완료라고 하는 것은요, 아직도 안 됐지만 미래에 가서 반드시 되는 것이다. 그것도 완료로 쓰는 거예요. 이건 분명 그걸 미래 완료라고 하죠. 그래서 히브리 말은 그런 두 종류인데 특별히 미완료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뜻이라고 했죠. 과거 진행형 그리고 미래. 그렇기 때문에 이 에흐예라는 것은 이 되다가 과거 진행하면 되게 하고 계셨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죠? 또는 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그런 이름의 뜻은 과거에 되게 하셨다. 과거에 쭉 앞으로 되게 하실 것이다. 그럼 도대체 출애굽기에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과연 뭐를 되게 하셨던 하나님이냐? 그것이 창세기에 보면 6일 동안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해서 6일 동안에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나다라는 말이 창세기 2장 4절에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이 창세기 1장에는 거기서부터 1장 천지 창조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게 돼버렸어. 3절에 보면 빛이 있으라. 원래 빛으로 되라 하는 거예요. 그때 하야 동사입니다. 캄캄한 이것이 눈에 보일 수 있는 가시광선으로 바뀌라는 거예요. 이런 그죠? 그러니까 방송국에서 이 드라마를 제작하면은 안방에서 어떻게 봅니까? 그냥 그거를 빛으로 비춰주면 우리 어디서 못 보잖아요. 멀어서 중간에 차단돼서 그거를 파동을 바꾸죠. 전파로 바꿉니다.
그걸 가지고 텔레비 딱 들어오게 되면 여기서 바꿔주는 장치가 있어요. 이 전파를 보게 하는 가시광선으로. 그걸 바꿔서 쫙 보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흑암 깜깜한 것 같지만 깜깜한 속에는요, 별게 다 있어요. X선도 있고요, 뭐, 자외선도 있고, 뭐 자외선 같은 거 안 보이잖아요. 많은 것들은 깜깜한 중에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보게 하는 것을 우리는 가시광선, 그래서 빨주노초 반암보가 되면 이게 이제 우리가 드러나는 빛으로 나옵니다. 그죠? 그것이 창세기 1장 3절에 나오는 거예요. 빛으로 되어라. 원래 빛이 있었는데 그것이 흑암으로 바뀌었거든. 흑암으로 된 것이 다시 가시광선을 바뀌는 상태. 그렇게 돼야 이게 얼음이 녹아가지고 물이 녹아서 스며들고 수증기가 증발해서 이제 궁창이 생기고 이제 이런 일들이 쭉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일들을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까지 쭉 하신 거예요. 거기 보면 전부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까 하야입니다. 저녁이 갑자기 나타나는 게 아니라 저녁으로 돼야지. 아침으로 돼야지. 이게 되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게 되셔서 결국은 어떻게 되셨냐면, 창세기 1장 1절은요, 어떤 창조냐면, 사람만 빼고는 다 있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창조의 모습을 이사야서 4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은 땅을 혼돈하지 않게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거주할 정도로 그렇게 창조해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당장 들어와서 거주하는데 전혀 불편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 뭐가 있어야 됩니까? 다 있어야 돼요. 사람만 빼놓고는. 심지어는 뭐도 있죠? 그 박테리아, 세균도 있어야 돼. 그게 없이 창조하셨다면 어떻게 되죠? 쓰레기 더미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음식 먹은 찌꺼기 버리면 이게 안 썩어. 그러면 이게 하루 이틀 아니고 몇십만 년, 이게 완전 지구가 쓰레기 더미지. 근데 그것들이 어떻게 되죠? 세균이 있으니까 그게 다 이게 돼서 이게 바뀌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 창세기 보면요, 세균, 박테리아 창조하는 날짜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창세기 1장에서 벌써 다 창조. 사람이 살 정도로 사람만 없었지. 그래서 이것을 6일 동안 회복하신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그게 이제 회복된 상태가 창세기 1장 1절의 상태겠죠. 그러고서 인간을 창조하세요. 근데 왜 인간을 창조하실까요? 아담이 이 세상에 오면 아담의 후손들이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살기 편한 세상을 만들어줘야 되니까 가서 환경 정리하라고, 그죠? 맹수들 길들여가지고 아담의 후손이 나와서도 안 잡아먹게, 그죠? 이 모든 것들을 땅도 좀 비옥하게 그렇게 그들이 다 해놓은 다음에 노아 홍수 후에는 아담의 후손만 나오잖아요. 그 다음부터 그들이 잘 지내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이 살 길을 먼저 마련해 주시려고 인간을 창조해서 그들에게 뭐라고 그러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커지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아담에게는 뭐라고요? 에덴 동산 지키고 있어라. 전혀 우리 조상에 주신 사명하고 이 창조된 인간하고는 그 사명이 달라요. 그래서 마지막에 6일째에 모든 걸 회복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셔서 드디어 창세기 1장 1절에서 없던 인간을 창세기 1장 27절에서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날에 마지막으로 하신 일이 뭐예요? 우리 조상 아담을. 그건 1장이 안 나오고 어디 나오죠? 5장이 나와요. 아담의 계보하는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아담은 인간을, 사람을 창조하신 날에 하나님이 아담을 그의 모양대로 이렇게 만드셨다 그래요. 창조가 아니라 우리 조상 아담. 언제? 같은 날에. 여섯째 날에. 그래서 여섯째 날에 다 되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1장 31절에. 그러니까 창세기 1장 31절 마지막 절에 보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아요.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우리의 예수님의 모형 되신 아담 딱 나타났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앞으로 하나님은 예수님만 나타나면 이 지구 어디 우리가 있는 곳에 예수님만 나타나면 그분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그 모형이 거기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바로 오늘 출애굽기에서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신 일, 그 다음에 안식하셨다.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창조라고 하면은 거기에 무에서 유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근데 6일 동안 하신 건 출애굽기 20장 11절에 보면 이 빠라가 아니라 아싸로 했어. 아싸. 하나님이 6일 동안 하신 것은 아싸라는 거예요. 아싸라는 것은 있는 거 가지고 회복시키는 거예요. 무에서 유가 아니라 있는 것들 가지고. 그죠? 예. 그것이 바로 이제 출애굽기 20장 11절. 그렇게 되면 그러고 나서 안식이 있다는, 진짜 안식. 그러면 아담이
등장하고 나서. 그러면 예수님이 등장하고 나서부터는 안식이 있어요. 왜 그렇죠? 마귀가 결박돼서 없어져. 그럼 바로 그 진정한 안식이 나타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구약 성경이 다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20장 1절과 2절은 나 여호와다. 첫째 뭐라고 오늘 보니까 애굽 땅에 종되었던 자를 데리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하나님이 계획했던 거잖아요. 그죠? 애굽 땅에 가기도 전에 아브라함한테 내 후손이 결국은 이방 땅, 거기서는 애굽 땅이니까 거기 가서 400년 종살이 한 다음에 많은 재물 이끌고 나오게 하리라. 그래서 애굽 땅 종되었던 그 자리에서 나오게 한다고 아브라함한테 약속한 그것이 그 일을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호와가 바로 오늘 출애굽기 20장 2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 이렇게 되게 했잖아. 되게 한다고 하더니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이 얼마나 위안이 되는지 몰라요. 예수라는 이름이 바로 구원하시는 여호와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예수라는 이름이 그런 이름이기 때문에는 그분이 계획하시는 것은 반드시 된다는 보장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거잖아요. 그죠? 그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 말을 했는데 이거 한 거의 500년 전에 한 거죠. 근데 이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 아니겠느냐? 이걸 이제 시작합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십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이거 10개만 다 지키면 너희들은 문제 없어. 그래서 십계명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계명이 3절 십계명 중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다른 신들. 그러니까 엘로힘은 그렇기 때문에 복수입니다. 원래부터가 복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수의 하나님이세요. 첫째부터. 성부, 성자, 성령께 하나님이 천지 만물 창조하실 때 아버지 혼자 창조하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엘이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엘로힘이 창조하셨어요. 우리는 사도신경을 암송할 때 그러잖아요. 전능하서 천지를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면서 아버지 혼자 쓸쓸하게 창조도 아니고 만든 것을 우리는 암송하고 있지만 그거는 혼자 하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엘로힘께서 신들께서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께서 바로 그걸 하셨다는 건데 그러니까 다른 신이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엘로힘밖에는 창조할 분이 없다는 것을 알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숭배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우상은 결국 뭐죠? 형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형상이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을 봤다. 누가 꿈에서 하나님을 봤다. 하얀 옷을 입고 하나님이 나타났다. 이거 거짓말입니다. 그죠?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다면 이거는 잘못된 거. 하나님이 안 계셔서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육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그것이 어디 나오죠?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드러낸 건 누가 있다고요? 예수님이 드러냈다는 거예요. 거기서 바로 독생자라는 단어가 나오죠. 외아들이. 예, 외아들. 근데 사실 독생자라는 의미가 조금 이상하게 사용되기도 해요. 독생자. 예수님은 독생자. 뭐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외아들이라고 생각하면 좋은데 외아들을 생각하지 않고 남의 도움을 빌리지 않고 혼자 태어났다. 남자가 없어도 혼자 태어났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건 좀 잘못된 것입니다. 원래. 그래서 독생, 남이 필요 없이 혼자 태어났다. 혼자. 부부관계 안에서 나왔다. 성령을 통해서. 이런 의미로 사용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제대로 된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독생자라는 뜻은요. 아들이 하나밖에 없다 그런 뜻이에요. 아들이 하나밖에 없다. 그러니까 아들이 하나밖에 없다는 것은 무슨 말이죠? 예수님하고는 하나님 아들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는요. 대단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분밖에 아들이 없으니까. 그럼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 아들이 아니에요. 원래가 원칙적으로는. 외아들만 있는 집에서
내가 아들이다 그러면 인정 안, 그럼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잖아요. 저분은 아들이 아니니까 내가 아들이다.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맏아들로 되셔야 우리가 합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죽으셔야 돼요. 하늘의 미랄이 그냥 죽지 않고 있으면은 절대로 다시 다른 열매를 못 맺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시지 않았으면 절대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어. 근데 그분이 죽으신 다음에 바로 부활할 때 맏아들 되심으로 우리는 합법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이게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그것이 은혜예요. 우리의 노력이 대가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맏아들 되시는데 우리가 보태드린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 노력을 보태드려 그분이 됐어요? 아니에요. 그분이 그런 길을 걸어가시면서 우리는 자녀되는 권세를, 권리를 받게 됐다는 자체가 이게 은혜 아닙니까? 우리 노력이 하나도 없어도 되는 것이 바로 은혜죠. 근데 사람들은 그게 못 믿어오니까 자꾸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자꾸 섬기려고 하는데, 원래 하나님은 우상이 아닌 분이시잖아요. 형상이 있으면 안 되는 분이에요. 아까도 이제 나왔지만, 그것이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거기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 보았다면 가짜예요. 그렇다고 하나님 없는 것이, 우리가 그러잖아요. 맛을 보는 거는요, 눈으로 안 봐요. 맛을 혀로 보잖아요. 그죠? 그처럼 이 하나님은 우리가 보는 것도 육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그분이 있는 것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는 느낄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드리잖아요. 그분이 안 계시다면 우리는 헛수고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분이 분명히 계셔요. 왜 계실까요? 그분 집은 성전을 집을 삼고 계시는 거예요. 성전은 바로 성령이 계시는 곳이 성전이니까 여기에 우리가 모인 곳에 우리는 그분이 계시다는 걸 아니까 예배도 드리고. 그죠? 그렇지 않다면 딴 데 가서 그러면 이 시간 낭비 뭐 다 손해잖아요. 그죠? 그게 없다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배라는 것도 아버지가 계신 곳에서 그분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가 뭐죠?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 세 번째, 이 이름을 가장 오해하는 사람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럼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 이름을 부르질 않아요. 그리고 쭉 내려오다가 히브리 말 글자를 잊어버렸어. 왜요? 외국 가서 노예 생활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글자를 잊어버렸어. 불러보지도 않았어. 그래서 나중에 자음만 써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여호와를 읽어야 되는지 야훼를 읽어야 되는지를 몰라서 그게 확실하지 않은 게 된 거예요.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름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를 요 말씀 때문에 출애굽기 20장 7절에 나오는 제3계명을 그들은 오해한 거예요. 그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는 뜻인데 그 이름을 이렇게 발음하면은 큰일 나는 것으로 했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이게 성경책을 이렇게 필사할 때 그걸 나눠줘야 되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얼른 목욕 제기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그걸 쓴다는 거예요. 그 여호와라는 글을 쓰는 그 사람은 그 펜을 꺾어버린다는 거예요. 다시 다른 것을 쓰면 이게 더럽혀지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을 쓴 거는 꺾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여호와라는 이름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아주 그렇게 사용했던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요? 그분의 이름을 생각하고 존중해야 되는데 발음하는 것을 큰일 난다고 생각해가지고 발음을 안 해버려가지고. 그죠? 지금도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 여호와라는 이름을 모르잖아요. 발음을 안 해봐서. 근데 여호와라는 이름은, 그러고 나 우리도 그랬잖아요. 지금도 그렇죠. 성경책에 여호와 이름의 뜻을 스스로 있는 자, 그분은 아무 도움받지 않고 그냥 원래 창조대로 있는 자, 이렇게 해버리니까 여호와가 그런 분이야? 난 그런 분 없어요. 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분이 계획하신 걸 반드시 이루고야만은 그분이라는 뜻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이 예레미야서 33장 2절입니다. 같이 읽죠. 만드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서게 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창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창조해버리면은 그는 아주 사랑이 좀 없는 분이야. 그죠? 그냥 이거 잘못해 사업소 새로 창조해. 모든 데서 마음에 안 들으면 새로.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잘못했어?
끝까지 싸매시고 고치시고 해서 이걸 해서 끝까지 난 이거밖에 없으면 안 돼. 이렇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죠? 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그 만드신 하나님이 얼마나 그 속에 은혜가 들어간지 몰라요.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그 피를 가지고 다시 빚으셔서 우리를 그분의 상대자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 그래서 여기서 요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하나님은 능력을 나타내고요. 만드시는 하나님은 사랑을 나타내요. 그죠? 그래서 예레미야서 33장 보통 우리는 3절은 다 암송하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근데 그 앞에 있는 건 안 읽어. 그것이 바로 그 앞에 33장 2절입니다. 여호와가 누구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한테 너는 자꾸만 다른 데 가서 알아보지 마. 이 나라가 왜 이렇게 기도해도 참 잘 기울어 가는지, 왜 바벨론이 침략을 하려고 하는데 국가 정세가 이렇게 되는지 이거 다른 데 가서 물어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만 한번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이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비밀을 알려주시죠? 이 예루살렘, 이 유다 땅은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있다 오야 된다는 걸, 그것이 계획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아무리 여기서 금식하고 뭐 해도 여기 회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결정을 서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이제 예레미야서 3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근데 우리는 그걸 갖다 우리 그냥 다른 걸로 써먹는 거예요. 그죠? 아무리 힘들 때마다 부르짖어가지고 하나님이 도우미로서 그냥 사용하는 거죠. 하나님은 물론 우리를 도와주시지만 하나님의 큰 뜻이 우선돼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이것이 안 빠졌어요.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6장 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기도 첫 번째가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건 뭘까요? 그분의 계획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라는 이름이 이게 드러나야 돼. 되게 하신다고 하셨더니 등멸되는구나. 이것이 완성되는 거, 이것이 기도의 제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뭐부터 생각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뭘 되게 하실까? 어떤 계획이 있으셨을까? 그 계획이 요한계시록에 어떻게 완성됐을까? 이걸 염두에 두지 아니하면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다 이상한 거예요. 그죠? 여호와 이름이 거룩히 되기를 원하신다. 이 거룩히라는 것은 세상에 없는 방법으로, 그죠?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이름, 바로 여호와라는 이름을 우리는 지금도 부르고 있어요. 어디서? 예수라는 이름 속에서. 그죠? 예.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그것을 어디서 만들어 가세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만들어 가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란 뜻은요, 하나님의 통치란 뜻이 있어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나라. 그럼 어떤 장소를 생각하잖아요. 장소. 근데 원래 이 나라라는 뜻은요, 장소라는 뜻도 있지만 통치 행위를 나타낸단 말이에요. 통치.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하시면서 그렇게 하잖아요. 바로 이 유월절을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완성하기까지는 포도나무 향을 먹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결국은 포도나무 난 것을 드시고 나서 다 이루어졌다. 그건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졌다는 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졌다. 통치 가운데서 유월절이 완성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대로. 맨 마지막에 완성되는 통치행위가 나오는 것이 요한계시록 19장 6절입니다. 통치하셨도다. 이게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됐도다 하는 단어가 나오는 것이 요한계시록 19장 6절입니다. 같이 읽죠.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물이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또 큰 우레소리와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그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셨도다. 근데 우리말 번역은 통치하시도다. 앞으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하시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통치하셨도다. 도대체 뭘 통치해 놨길래 그 다음 결과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서 통치했다고 말씀하시고 나서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거기는 어린 양의 혼인날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준비되었으니 한 세마포옷을 입었더라. 그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들이더라. 바로 어린 양의 혼인
식이 이루어지게 이게 통치행위가 끝난 거예요. 완전히. 계속 준비했더니 첫 번째는 신랑 준비하는데 신랑 준비는 쉬워요. 그죠? 그분인데 그분 뭐 준비할 게 뭐가 있어요? 쉬워. 제일 어려운 건 신부 준비하는 거예요. 그죠? 신부 준비하려고 2000년 전에 오셔서 피 흘려서 교회를 사셔가지고 맡겨놨어. 반석 위에다가 그걸 세워놓은 그게 겨우 완성이 돼갖고 할렐루야 통치 나오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 첫 번째로 나오는 할렐루야 19장밖에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단어도 아예 하나님께서 통치하셨도다. 통치한 결과물이 이거다 해서 어린 양의 신부가 준비됐다는 걸 하는데 우리말 번역은 좀 맥 빠지잖아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도 앞으로는 통치하시겠대. 그전에는 안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말 번역 읽으면 그렇게 돼요. 그죠? 번역이 한 가지가 과거냐 현재냐에 따라서 발음이 완전히 달라요. 통치하신 거냐 앞으로 통치하실 거냐는 천양지차죠. 그래서 바로 여호와라는 이름이 완성된 것은 어떻게 완성돼요? 통치행위로서. 어떤 통치행위? 어린 양의 신부가 드디어 나타나서 준비돼 가지고 결혼식이 올려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통치행위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8절부터 11절까지는 안식일에 대한 부분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들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거를 안 보기 때문에 6일 동안 창조, 하나님이 6일 창조를 이렇게 연구해 봅시다. 첫째 날은 뭘 창조하셨죠? 둘째 날 뭘 창조하셨죠? 여기 창조가 아니라 만드신 아싸, 빠라가 아닙니다. 예. 이미 창조된 것, 빠라 하신 것을 그것이 흑암이 덮인 상황에서 파괴된 상황을 바로 첫째 날부터 6일 동안은 여기서 만드셨다. 다른 말로 회복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회복하시는 분이에요. 창조하시는 분 아니라 회복하시는 분. 상처를 싸매시고 덮으시고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곱째라는 날이 바로 안식이라는 단어와 같은 어근 샤바트 안식일, 쉐비 이거는 일곱째 날. 왜 일곱째 날 안식일이 됐다고요? 바로 안식을 주실 분이 나타났어. 바로 아담이 예수님이 등장하면 앞으로 안식이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누구라고 그래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 단어가 성경에 맨 처음 등장하는 것이 창세기 2장 4절입니다. 그 전까지는 등장을 안 해요. 왜 등장 안 할까요? 여호와라는 이름은 그 다음에 이게 완성이 아직 덜 됐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까지 완성하시고 난 다음에 이걸 정리한 내용이 2장 1절부터 4절까지 그런 내용을 정리한 것이 2장 4절인데 2장 4절 보통 성경 번역을 보세요. 얼마나 이상하게 번역했나. 그냥 우리가 읽은 번역 성경을 이렇게 보면요. 그 전까지는 대충 창조를 기억했는데 이걸 세밀하게 창조를 설명하겠다는 식으로 번역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는 이러한이라면서 앞으로 자세하게 창조하는 거로. 근데 한번 보세요. 2장의 5절부터 내용이 창조의 내용인가? 5절부터 내용은 다 아담이 동산에서 그거 시작해서 거로 끝나잖아요. 아담과 관계로서. 그죠? 거기는 아무 식물도 나지 않고 또 비도 안 오고. 그죠? 그건 에덴 동산 부근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셋째 날에 벌써 식물이 나왔는데 그때 비도 안 오면 그게 다 말라주고 죽겠죠. 그죠? 지구상에 이미 있지만 에덴 동산을 주위해서 그 자리에는 아직은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아담을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2장 5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2장 7절에는 흙의 티끌로 아담을 빚으시고 거기다가 영을 집어넣어서 바로 산 혼을 만드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번역이 다른 데도 아니고 창세기에서 번역이 잘못돼 버리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그걸 가지고 창세기부터 하늘들이 나오는데 하늘들을 다 빼버리니까 그러니까 이 열왕기 하에 2장
2장 1절과 11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뭐라면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들로 내팽개치려고 할 때 그렇게 돼 있어요. 원래 뜻은 하늘들로. 근데 우리는 하늘로 승천한다는 식으로 번역을 해버리니까 야 불말무가 불병거를 가지고 이제 엘리야가 수고했으니까 그 들을 들려 올려가시는 것을. 근데 여기서는요 샤마임입니다. 샤메가 아니에요. 하늘이 아니라 샤마임. 이 우리가 있는 게 어디로 던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옷이 떨어지죠. 몸은 빨개 벗겨서 어디가 던져졌겠죠. 그죠? 그런 하늘들을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엘리야가 하늘들로 던져졌는데 우리는 하늘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말 성경 번역을 그렇게 해놔서 그렇게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그러니까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여기서는 심히 좋았더라. 가장 원하는 것이 등장했어요. 바로 빰빠라밤 하면서 누가 등장했어요? 신랑이 등장하는 모습이 여기 이제 나오는 거죠. 바로 그 아내가 곧 준비될 테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등장하실 때 여호와 하나님께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아들 결혼식이니까 그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게 해서 그 아내와 합하게 해서 한 몸을 이루도록 결혼하도록 내가 반드시 하겠다는 그 뜻이 이루어지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날에 아담을 그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그래서 아담을 그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원래 성경 원문에는요 그를 이래서 해서 그를. 근데 제가 아담이라고 해놨습니다. 그를. 왜냐하면 인간 창조하신 날에 아담을 지으신 것을 말씀하고 계시니까. 그 창조된 인간은요 항상 그들이라고 해요. 그들을. 아담은 그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거기서 번역이 우리말 번역은 그 부분을 좀 제대로 안 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3장 14절 같이 읽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라. 근데 이 스스로 있는 자는 원래 나는 과거에 되게 하고 있던 자고, 그러니까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여섯째 동안에 이걸 회복시키신 그런 하나님인데 앞으로도 반드시 되게 할 바로 예수님을 결혼시킬 그죠? 그런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죠. 출애굽기 31장 17절도 같은 얘기가 나와요. 안식일 하면서 엿새 동안 이 하늘들과 땅을 만들고. 근데 성경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출애굽기 31장 17절 이거 다 창조하시고로 해놨어요. 예. 개역개정이나 개역성경이나 창조라고 번역해놨단 말이에요. 창조가 아니에요. 6일 동안요. 번역을 왜 이렇게 잘못하는지를 참 결정적인 것만 번역을 잘못하는 건 참 누가 간섭하지 않으면 그렇게 안 되겠죠. 누가 어떤 세력이 간섭하기에 중요한 단어만 하늘들을 하늘이라고 하고 또 만드신 거를 창조라고 해놓고 그러니까 구석구석에 중요한 고비고비마다 번역하시는 사람 속에 머리에 들어가서 딱딱 혼돈시켜서 번역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탁월한 능력이 있는 누군가. 결국은 무적행에게 들어갈 누구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8절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분은 안식일을 지키는 분이 아니라 안식의 주인공이세요. 그래서 진짜 안식이 있는 곳에 그분이 반드시 오셔야 돼요. 그죠? 히브리서 1장 6절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그러니까 앞으로 재림하시는 분이요 마다들로 오신다고 성경에 분명히 돼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글씨가 안 보이나 봐요. 많은 분들이 마다들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어디 나오지? 이렇게 하신 분이 많아요. 근데 분명히 다시 오실 때는 마다들로 오신다잖아요. 처음에는 독생자로 오시고 이것이 성경은 분명한데 그때마다 우리 눈을 잠깐 가려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12절은 좀 특별한 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수명이 길리라. 이것은 이제 10계명을 보면 첫 번째 4개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죠. 그죠? 그 다음에 5번째부터 마지막까지 6가지 계명은 사람에 대한 관계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중에 맨 첫 번째 이것만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딴 거는 하라. 그렇게 하면 내가 보상 따로 얘기 안 해요. 근데 이것만은 부모를 공경하면 그리하면 이렇게 해주시겠다는 조항이 나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절에는 그래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런 말을 썼어요. 그러면 그거 잘하면 약속을 이루어주시겠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육신의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근데 자녀를 사랑하란 말을 안 할까요? 그건 말 안 해도 잘 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그 말 안 해도 되는 건 명령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명령이 있다는 거는요, 안 되기 때문에 명령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부모를 잘 공경을 안 하는 거예요. 그죠? 원래 이 공경하라는 단어 자체는 이게 그 말을 잘 들으라는 뜻이에요. 뭐, 이거 사주고 저거 사주고 뭐 이렇게 그런 뜻도 있지만 원래는 공경이란 원래 단어는 그 말을 잘 들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부모의 말을 잘 듣는다면 진짜 부모이신 하나님 말을 잘 듣게 되겠죠. 그러니까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연습을 해보라는 거죠. 하나님 말을 잘 듣는 것을 연습을 해보면 그럼 우리 하나님. 근데 육신의 부모 말을 그러니까 안 들어버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은 더 안 듣겠죠. 그건 뭐.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절부터 17절까지 이것은 나머지 계명도 마지막 10계명 전체를 다 하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래서 10계명이 다 완성되는데 가톨릭에서는 거기도 10계명인데 가톨릭에서는 두 번째 계명이 없어요. 원래는. 우상 숭배라는 것이 없어.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는 것을 빼버렸어요. 10계명은. 그러니까 그들은 맘 놓고 가서 마리아한테 절하고 경배하고 마리아 상도 만들어 놓죠. 한번 그분들에게 물어보세요. 10계명 중에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말이 있는가? 그런 얘기를 들어보지도 못했다고 그럴 거예요. 사실은 그 물을 싹 빼버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10번째 계명을 둘로 나눴어. 네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그것이 이제 9번째. 그 다음에 그 다음 번을 10번째. 그래서 하나씩 밀려가지고 쭉 위로 올려놨어요. 그것이 바로 가톨릭이 사용하는 10계명입니다. 근데 그것을 가톨릭이는 분들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럴 리가 없는데. 근데 실제로 보면 이렇게 해놨죠. 그러니까 그것을 내놓고 그들이 한다면 참 그들도 답답할 거예요. 그죠?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세우지도 말라 절하지도 말라 하는데 매일 가자마자 마리아한테 절하고 나올 때도 인사하고 이렇게 나오는 거는 찜찜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아예 10계명에서 빼버리니까 그들은 마음 놓고 그것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10계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지금 지켜야 될까요? 이거 10계명은요. 이거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큰일 나요. 왜냐하면 결국 못 지킬 테니까. 그죠? 이걸 10계명을 지켜서 승리한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 오실 필요 없잖아요. 10계명만 가지고 살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그것이 안 되니까, 이제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예수님도 10계명을 인정하셨다. 근데 왜 안 지키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근거 구절이 마태복음 22장 37절 부터 40절까지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거 보면 예수님이 이거 이렇게 하라고 하셨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그 앞에 보면은 어떤 율법사가 질문한 내용에 대답하는 거예요. 선생님, 율법 중에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율법 중에 어떤 것이 가장 큽니까? 이걸 물어보니까 그래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말씀은 요거다. 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 내용을 지키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그 율법에 있는 것에 가장 대표되는 계명이 이거라는 것을 거기다 그 설명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1장 13절 볼까요?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이어하는 것은 요한 때까지니. 이게 요한은 세례 요한입니다. 그죠?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아니라 이분이야말로 바로 오실 그 메시아다라고 소개한 세례 요한까지. 그러니까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그때까지 그걸 위해서 바로 율법과 선지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거를 지키라고 다시 예수님이 10계명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요약하면 이건데 율법으로는 너희들 소망이 없어. 그러니까 율법에서 뭘 말하는지 알라는 거예요.
율법을 보면 결국은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안 보면요, 예수님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몰라요. 근데 율법을 보면,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면, 내가 이 약을 먹어야 되겠구나. 근데 진단 안 받아보면 이게 내가 먹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병도 몰라요. 그죠? 그것처럼 우리가 구약 성경을 우리가 안 보게 되면 우리가 누군지를 잘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 같이 읽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온 율법은 거울이라는 거예요. 거울을 안 보면 내가 어디에 뭐가 묻었는지 모르지만 거울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울이 깨끗하게 해주지 못해요. 그죠? 거울 보면 어디 가야 된다는 건 알죠. 그죠? 바로 화장실에 가서 세면기에다가 닦으면 된다는 걸 거울 보니까 아는 거예요. 보기 전에는 모른단 말이에요. 율법은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바로 예수께로 안대하는 우리 안내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 22장 40절에 나오는 그 말씀, 율법은 두 가지인데 이것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이거 말씀하신 다음에 시간이 조금 지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에 요한복음 12장부터는요. 십자가 지실 때쯤, 요한복음 13장은 완전히 십자가 지시기 몇 시간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때 하신 말씀이 바로 세계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 이후에 세계명이 등장하는 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세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세계명이에요. 새 법이 나왔으면 옛날 법은 무시해도 돼요.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새 거를 지켜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죠? 옛날 법은 안 지켜도 돼요. 새 것만 지키면. 옛날 법을 잘못 지켰다고 뭐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새 법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그죠? 우리 집사님이 잘 아시겠지만, 그죠? 신법은 구법에 우선한다. 그죠? 특별법은 일반법에 우선한다. 그 원칙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걸 나중에 말씀하셨어요. 세계명. 근데 우리는 세계명이 쉬울 것 같죠? 너무나 쉽잖아요. 그냥 사랑하기만 되는 거니까. 근데 첫째는요, 너희는 서로 사랑해야 돼요. 너희가 누굴까요? 예수님이 제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할 대상이 아무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이 제자야? 그러면 사랑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할 대상을 찾기도 힘들어. 예수님이 진짜 제자, 예수님이 진짜 성도들이 있어야 그 사람을 사랑해야 이게 계명을 이루는데 예수님이 진짜 제자도 아닌 사람, 성도도 아닌 사람 사랑하는 것은 계명에 안 들어간다. 그 사람을 무시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을 하는 것은 너희는, 지금 여기는 가룟 유다가 빠졌어요. 가룟 유다는 이미 예수님 팔러 나간 다음에 11명 데려놓고 나서 지금 너희는 서로 어떻게? 아가페의 사랑으로, 이 세상에 없는 사랑으로, 하나님께서만 내려오는 사랑으로, 성령 안에 있는 사랑으로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첫째는 대상을 구하기가 힘들어. 그죠? 사랑할 대상을 진짜 성도인지 아닌지를 모르면 이게 안 돼. 대상을 힘들고요. 두 번째는 아가페 사랑은 우리 속에는 없는 사랑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받는 수밖에 없어요. 아가페 사랑은. 그죠? 그 성령의 열매는 아가페 사랑이니. 갈라디아서 5장 22절. 그죠? 네. 성령의 열매는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가페 사랑은 성령이 안 계신 것은 아가페 사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에로스나 필리아나 스토르게나 이런 인간 간의 사랑은 얼마든 있지만 아가페 사랑은요. 성령이 계신 곳에서만 가능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랑을 받아서 내가 반사해 주는 거예요. 내가 거울처럼. 쥐구멍에도 벗들날이란 말 있죠. 쥐구멍 속에 빛이 안 들어가는 거울 있으면 들어가잖아요. 마찬가지로 난 아가페 사랑을 받을 수 없는데 성령을 반사해 줄 성도가 있어. 내가 받는 거예요. 그분 성도를 통해서. 그분 성도 안에서 나오는 사랑이 아니라 그분 성도를 통해서 비춰지는 사랑을 내가 받는단 말이에요. 난 또 그걸 비춰주는 거고. 그러니까 이 세계명을 지키는 거는요. 쉽지 않은 거예요. 이걸 기회가 많지 않아. 첫째는. 그 성도를 어디 가서 만나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가페 사랑을 어디서부터 우리가 받느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계명은 쉬운 것 같지만 십계명보다 훨씬 어려운 사랑이 바로 이 계명이 바로 이 세계명입니다.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세상 사랑을 가지고 생각하니까 그냥 사랑하면 되지, 사랑하면 되지 이렇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걸 너무나 쉬운 거로 생각해요. 야고보서 2장 8절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여기에 최고의 법이라고 번역했는데 이게 왕의 법이란 뜻이에요. 원래는 로얄
로우란 뜻이 로얄 왕의 법. 그러니까 그 이때 이웃이라는 것이 누구 진짜 형제라는 거예요. 그죠? 이게 가장 최고라는 거예요. 아무나 사랑하라는 뜻이 아니라 다른 사람 우리가 사랑해봐야 사랑이 전달이 안 돼. 아가페 사랑은 머물 수가 없어. 다른 사람한테는. 세상 사랑은 몰라도. 그런 사람들은 아가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다음에 우리는 끊임없이 수액을 공급해 줘야 되는 거죠. 그죠? 18절부터 21절까지는요. 이제 하나님이 점점 백성들과 가까이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백성들이 가까우려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멀찌감치 있어라. 모세만 나한테 조용히 와봐. 이렇게 이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백성들이 알고 있어 그거를. 모세 당신이 말하세요. 하나님 직접 말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 직접 듣다 우리가 다 죽어버릴 것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만나는 걸 너무나 쉽게 생각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았어요. 우리가 하나님 만났다가는 우리가 죽어버리겠구나. 바로 빛이 어둠이 빛을 만나면 어둠이 사라져버리는 것처럼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두려워 떨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요 20장 이 말씀하시고 이제 25장 가서 쭉 뭐가 나오죠? 성막 짓는 법을 알려주세요. 그래 너희가 나를 만날 수 없지. 나도 만나고 싶은데 그럼 안전장치를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성막 다른 말로 회막이라고 그래요. 왜 회막이라고 할까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이 유일하게 만날 수 있는 장소. 그래서 모을 회자 회의하는 회막이라고 그래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지성소와 성소 사이 휘장 있는 안전장치를 두고 만나자. 그 안전장치가 없으면은 큰일 나니까. 그래서 이제 성막이라는 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고 싶으셔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는 그 휘장이 없을 때 이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워하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만 흑암 속에서 하나님께 들어가요. 모세도 밝은 데 들어가면 죽을 수 있으니까 모세도 가린 상태에 들어갑니다. 22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들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들 위하여 신들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네 양과 소로 네 번제들과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들로 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네가 정으로 그것을 쪼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네 제단에 오르지 말라. 네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예.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들을 우상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 지낼 때 하나님께 올 때는요. 흙으로 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돌 갖다 쌓으면 돌 갖다서 어떻게 잠깐만 다듬어야 돼. 이거 갖다 놓고. 이 별로 우상들은요. 돌 다듬어 놓잖아요. 돌 갖다 그냥 놓는 법 없어. 그래서 부처님도 다듬고 뭐도 다듬고 다 그냥 만들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만약에 돌로 단을 쌓으려면 돌을 그냥 있는 채로 들어가지고 놓고 그대로 하는 거예요. 사람이 가공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상을 만드는 것은 가공하잖아요. 자꾸만 이런 모습을 만들려고 멋있게 붙여도 멋있게 만들어 놓고 나는 대로 그거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만드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그 속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돌을 갖고 단을 쌓을 때는 그거는 절대로 정을 찍어서 다듬어 놓지 말고 갖다 그냥 놓으라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뜨인 돌이라고 합니다. 그냥 들어서 갖다가 딱 놓은 다듬지 않는 돌. 그게 다니엘서에 2장 32절에 나오는데 그때 그 우상이 쭉 나타나고 그 우상을 마지막에 부수는 게 나와요. 그 불이 뜨인 돌이에요. 그 뜨인 돌이 누굴 말씀할까요? 예수님. 바로 예수님은 돌이세요. 다듬은 돌이 아니야. 예수님은 원래 인당 있는 그런 돌이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 출애굽기에서부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뜨인 돌, 다듬지 않은 돌 등장하신다는 것을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제사를 받으시겠다는 거죠. 그 뜨인 돌을 통해서 사람이 가공한 돌을 통해서 받지 않으시고 뜨인 돌에다가 올려놓은 제물만 받으시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 뜻이고요. 그러기 전에는
토단을 만들어서 흙으로 싸서 단을 짓고 하라는 거예요. 왜 흙으로 싸라고 할까요? 이때 흙이라는 뜻은요. 흙을 히브리 말로 아담아. 여기서 나온 단어가 우리 조상 아담입니다. 우리 조상 아담은 누구의 모형이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죠? 그래서 토단을 쌓고 그 위에 제사를 드리고 그게 안 되면 돌에 진 뜨인 돌을 갖다 놓고 그에 제사를 드리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은 만난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제사 드려도 그거는 하나님 안 받으시겠다는 거죠. 예수님 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은 십계명을 나타내는 거지만 가장 특별한 거는 거기에 바로 예수님이 오실 때 주님은 기뻐하시는 안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 31절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담을 보시고 심히 좋아하실 정도면 예수님이 실물이 나타나실 때 하나님은 얼마나 좋아하셨겠어요. 그죠? 그 좋아하시는 그 시간을 당겨드리는 것은 누구밖에 없어요? 우리밖에 없어요. 그죠? 신랑 준비는 끝났는데 신부 준비가 덜 됐으니까. 우리가 그 일을 한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스럽게 보실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혼인날이 준비됐고 하는 준비되는 때에 우리가 일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우리가 뭘 더 바랄 게 있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